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관련된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41편 1절 2절 8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나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큰 통증이 아닌, 큰 스트레스가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이라면 며칠 정도 평소보다 더 몸을 신경 쓰고 더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통증, 이상 반응을 느끼는 상태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나 한의사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치료사나 상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처방과 혹은 수술 또는 약을 통하여 우리는 몸과 정신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신 또 하나의 표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런 세상의 관념에 제한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공적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으며 그것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오늘 기록한 이 사건은 그분의 앞으로의 사역을 계시하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의 육신, 나의 정신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필요한 치료가 이 주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치료를 자신의 백성들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편은 바라보게 되고 그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함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 아름답고도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갈릴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며 그 의미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선 표적과 마찬가지로 이 표적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피며 그 안에 드러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현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통해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알려주신 예수님이라는 두 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의미를 알아가기에 앞서 먼저 그분의 첫 번째 표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잘 알려져 있을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표면적 현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런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심으로써 그에게 앞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이 표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나 요셉의 친족 혹은 매우 친밀한 사람과 관계된 결혼식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청함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혼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행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혼례는 한 가족이 치를 수 있는 가장 기쁜 일 가운데 하나였으며 친지와 이웃들을 불러 모은 연회는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주들은 그 기간 동안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그 잔치가 어떤 문제도 없이 기쁨으로만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행사이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 일은 언제라도 부족함이 생기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연회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혼인을 기념하는 잔치까지라 하더라도 주의 비참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은 혼주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당장 급한 이 포도주를 채워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만한 손님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므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과거의 관계 안에서 그녀를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사안 자체는 자기 백성, 신자들의 구속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이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제자들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하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연회에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혼주들이 미리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고 재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연회장조차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품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죄와 비참으로 인해 흔들리고 무너진 혼인을 그분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그분께서 오실 그날 그분과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어떤 부족과 결핍도 없는 아름다운 잔치에 함께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어떤 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피로 씻겨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표적은 어디까지나 방편에 불과하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분께서 보이신, 그분께서 증거하신 영광의 마음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표적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표적을 보이신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다양한 이들을 만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영접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한 대신 다시금 그분의 사역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틀이 지난 후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추수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씨를 뿌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에 위치한 수가 동네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진리를 붙잡았기에 그분은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막연한 기대 혹은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마주할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4절의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지금 이 문맥상에서 주님의 말은 조금 사용법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진 45절에서는 갈릴리에서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유명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 팔을 벌려 그분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높임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구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환영한 이유는 45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았고 아니면 최소한 듣기라도 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장사한 이들을 쫓아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2장 23절에서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표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은 어디까지나 갈릴리 지역에 한정했을 때 거기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일 뿐이지 그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표적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에 갔다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동안 그 소문들이 갈릴리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도 그런 표적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환영 자체는 거짓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본 태도는 좋게 말하면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려는 사람 정도였고 혹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지.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는, 그분이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반기고 영접하고 환영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허상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것들을 통해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지를 그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곳이 과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보이기 위해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아마도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였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직문을 하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묘사를 보았을 때 아마도 그것은 극심한 열을 동반한 모종의 질병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가 왕의 신하라는 나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도 나름의 방편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의사를 불렀을 것이고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도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듯이 자녀나 혹은 가족이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마음은 괴롭고 슬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질병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을 행한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도도 없었기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결코 짧지 않은 길을 나아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가 있고 심지어 가나는 가버나움보다 400m 정도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에 오늘날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걸어갔을 그 사람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여건을 고려하자면 꼬박 하루를 열심히 걸어야 간신히 도착할 만한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 사람은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함께 이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까이 가서 치료해 주었다는 소문을 접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의 상상력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표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환자를 보지도 않은 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제발 나의 병들 아들 그대로 두면 죽게 될 아들을 불쌍히 여겨 가버나움까지 함께 가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앞선 첫 번째 표적 때 마리아에게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흔쾌히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의 대상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말을 하는 대상은 왕의 신하, 내가 아니라 그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너희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모인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의 속, 즉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기에 오히려 그곳을 떠나셨고 그와 동일한 이들이 지금 갈릴리에서도 몰려들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표적, 기사를 통해 믿는 것,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 자체에는 어떤 문제도 없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표적 그 자체에만 그 믿음을 두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 믿음은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치 당신이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한다면 내가 믿어주겠지만 아니 기적 없이 내가 어떻게 믿냐고 강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자세가 정말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자신의 눈앞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자기를 놀라게 하고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혜택이 주어질 때는 더없이 신실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바라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혹은 그의 역경이나 곤란이 찾아올 때 누구보다 쉽게 그 등을 돌리고 주님을 비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다른 누군가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언약 백성들의 태도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현실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충분한 표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방식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몸과 정신이 건강하며 자녀들과 가족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고 승승장구한다면 그 믿음의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주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이 신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아니며 현실에 있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베푸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하지만 공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라 하더라도 마땅히 인내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항상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지라도 언제라도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과 동행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분의 영을 통해 자신 안에 믿음을 심어주신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분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선 성도의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이 표적을 통해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알려주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도 와닿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권위와 위험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진실되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는 분명 왕의 신하라는 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충분히 내세워서 어쩌면 권위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합니다. 종이 주인을 부른 표현으로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주이신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들을 고칠 능력이 있으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에 부디 이 아이가 죽기 전에만 내려와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원문은 앞선 47절의 단회전 요청을 가리키는 표현과 달리 이제 49절에서는 현재형으로 그의 간구를 변화시킴으로써 그가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분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청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이를 향해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문맥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이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이미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던 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너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 원인이 이미 해결되었기에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를 들은 그 아버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는 아직 어떤 표적도 어떤 기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의심과 걱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를 갈구하던 당대의 많은 이들과 달리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보지 않았음에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그의 아들과 함께함을 믿었기에 그는 지체 없이 가나를 떠나 다시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 일말의 불안감, 조금의 염려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의 걱정까지도 사라지는 일이 이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 올라오던 종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오후에 갈릴리를 떠나 열심히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들을 만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째로 아들의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거나 둘째로 그 아들이 나았다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대로 그 아들이 살아있다.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다는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제 그 종들에게 그 아들이 그럼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는지를 물었고 그 시간이 바로 당대 유대인들의 7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1시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자신이 예수님과 만나던 때였고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신 때였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있다 하셨고 종들이 살아있다고 전했으며 살아있게 된 시간은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세 차례에 걸쳐 강조되므로 보지 않고 믿었던 그는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도 거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지도 않은 채 먼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왕의 신하는 그의 품 안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신의 아들과 또 다른 모든 가족들과 가솔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했고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믿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신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말씀들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족은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된 아들과 함께 참된 생명, 주님 안에서 주어진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믿음으로 신자를 인도하는 표지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표적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첫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이 표적 역시 누군가를 치료했다는 현상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꾸짖으신 이들, 표적과 귀사를 바라는 자들과 어떤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이 표적 안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앞선 표적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께서는 이제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아버지가 먼 길을 허겁지겁 달려와서 주님께 도움을 간청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그와 같은 비참도 회복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루를 꼬박 가야 하던 먼 거리에 있던 아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 번으로 회복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을 이제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 표적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병에서 건지기 위해 주님께 나와 간청했고 그분께서는 그의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고 질병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건질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하늘아버지는 자기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 또한 하늘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 안에서 성도를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사역과 그를 계획하고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금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분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앞선 표적이 그러했듯 모든 표적들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복음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저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분께서 죽음에서 건지신 신자들이 이 표적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죽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이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고 앞으로 그분께서 행하실 사역의 성격까지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까지도 자유롭게 될 날이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표적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찬양이 멈추지 않으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족과 친지, 이웃과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빛이 찬란히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